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강해하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이렇게 성경에 제목이 붙었는데, 빌립도 주님이 부르시고 또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릴리에 계시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라는 데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였는데 갈릴리가 커요. 이제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갈릴리 하면 갈릴리 바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그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 지방에 있는 호수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기만 갈릴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지역이 있고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유대 지역 이쪽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듯이 베다니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를 걸어서 가면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이동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튿날은 그 다음 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정말 그 다음 날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음 날을 의미하는, 이튿날을 의미하는 거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번역도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그 단어 하나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고 그때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날짜에 대한 개념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헬라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나 이런 데 보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루의 날을 말할 때도 있고 한 달 정도 말할 때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달라요. 그 단어를 쓰는 그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아마 이 이튿날이라는 이 말도 정말 다음 날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나가려고 한다. 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여기가 언제나 중심인 거죠. 우리도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북쪽에, 경기도 쪽, 그쪽이면 올라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쪽은 남쪽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데죠. 그럼 당연히 내려온다. 항상 중심은 꼭대기라는 개념, 꼭대기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항상 그렇게 이제 언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나가려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아마 있었던 장소는 유대 땅 어디쯤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거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나가는 거고 갈릴리도 나가는 거고
저 아래쪽 남방 지역도 역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단어를 볼 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나가려 하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행동도 기이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빌립의 행동도 기이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빌립이 이전에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이일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해서 덜렁 따라가? 이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가자, 사탕 사줄게. 그럼 따라가자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빌립도 좀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이끄시는 힘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 이게 언어 말고 타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빌립. 이 필리푸스라는 헬라어인데 뭐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그냥 빌립 이렇게, 물론 영어권도 이제 빌립이라 그래. 필립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상 어부였을 확률이 높거든요. 말과 어부 투잡을 했나? 하여튼 이름은 그래요. 부모님이 져준 이름이겠죠. 이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간 인생은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었을까. 정확하게 빌립이 어부였다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사는 동네가 베세다고 친구들이 다 어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도 아마 어부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빌립을 만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콜루데이 모이라는 단어인데, 모이는 이제 나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뭐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콜링 이런 말을 쓰거든요. 소명이라는 뜻이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자가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콜로데이, 이 단어는 단순하게 따르다, 제자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빌립을 불렀을 때 제자로 삼으려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고요. 역시 빌립도 따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평생을 살죠. 그리고 그는 순교 훗날에 하게 되겠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직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연예인들의 그 뒷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가 됐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 따라 갔다가 뭐 나를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냥 나는 길에 있는데 누가 내게 와서 연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뭐 이렇게 말해서 하게 됐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델 같은 사람들도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냥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모델 생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다 뭐냐? 이게 콜링이에요. 예. 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세상 일 직업도 그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느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름이 과연 여러분들 속에는 있었는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운 거로 한번 예를 들면, 그냥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만 우연히 그냥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충분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이 되고 어느 날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결국 되었다. 어떻게 해서? 콜링. 부르심에 내가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래요. 벳세다 사람. 너무 뭐 아주 익숙한 동네 이름이죠. 벳세다. 여러분이 아마 다 거의 알고 있는 벳세다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아무튼 뭐 하나라도 기억하니까 됐죠. 뭐. 이 벳세다인데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도 뭐 고향이 거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전치사를 쓴 용어인데 멋모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벳세다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이 거기 출생지 거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거기 태생이 아닐까, 아니면 오랫도록 거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동네 이름.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 이거 모르니까 이게 문제야. 어디죠?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는 부르질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고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 왜? 그만큼 이제 거기 오래 살기도 했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의 대표적인 게 나사렛인 거야. 그럴 때는 거기 사람.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진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성 사람이야. 근데 저 식당에는 아줌마한테 부르기를 당진댁 이렇게 부른다고.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잖아. 평택댁. 이 댁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거기 출생 고향은 아닌데 거기서 살고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그럴 땐 그렇게 지명에 이렇게 불러대는 거. 우리나라도 어느 날 다 있어 이게. 캘리포니아 사람. 아니 미안해요. 그냥 그건 서울 사람. 캘리포니아니까 좀 이상한가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벳세대 사람이라고 해서 고향이 그 길을 말하는 것은 꼭 아니다. 근데 고향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요런 게 이제 언어의, 이런 말 드려야 되나? 언어의 다른 말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언어 유희, 언어의 의미, 뭐 언어의 뭐 어떤 영어로는 이제 라이프라는 단어도 쓰곤 하는데, 언어가 발생하고 그 언어가 쭉 유래됐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베세다인데, 베세다는 뜻이 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를 낚는 집, 뭐 이런 거, 물고기를 낚는 집,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흔하진 않은데 사냥꾼의 집,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이 베세다는 역사적으로 좀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이 베세다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는 베세다라는 말은 안 썼죠. 그냥 신약에 와 쓴 거고, 옛날에는 무슨 말로 썼냐면 그술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어요. 그술은 왕국의 이름이에요. 그술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의 인생하고 상당히 엮여 있는 지역이 베세다예요. 구약으로 보면, 신약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세 번째 부인, 그 사람이 그술 왕의 공주입니다. 딸이에요. 하고 결혼도 했고, 이런 이제 구약의 역사가 좀 있죠. 자, 아무튼 뭐라고 할까, 베세다라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지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가보신 분들은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떠오르겠지만, 구릉지로 돼 있거든요. 구릉지, 누룽지 말고 구릉.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구릉이라는 단어를. 구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자예요. 구는 언덕 구자에 큰 언덕 릉이거든요. 구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보통 말하면 동산 같은 거야. 산은 산인데 높지 않고 가파르지 않은 그런 산. 그런 게 이제 구릉이야. 요 배가 우리 교회 여기가 만약에 산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런 게 구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돼 있어. 높은 산이 있는데 뭐 한두 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구릉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구릉지다, 뭐 구릉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 베세다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바다가 보이고 뒤쪽으로 구릉지 베세다가 이렇게 있는데 쭉 있어요. 근데 이 구릉지에는 뭐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호가 되지 않는 가옥들이 여기는 만큼 모여 있고 또 저쪽에 또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한 10가정, 20가정, 10호, 20호 정도. 또 저쪽 가면 또 거기도 또 그렇게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옛날의 그 가옥들, 주택의 문화를 이제 볼 수 이제 있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헤롯 빌립 2세
이런 거 말하면 또 이제 어지럽잖아요. 예, 역사적인 얘기예요. 예, 유대 땅을 다스렸던 여러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있고 헤롯 1세 있고 헤롯 2세 있고 이렇게 그냥 헤롯 빌립이 또 있고 있어 있는데 이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딸 리비아 줄리아라는 딸의 이름인데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 베세다 이름을 줘요. 근데 원래 베세다 율리아스. 그러니까 우리는 율리아스라는 말 아마 안 들어봤을까?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언급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베세다라는 게 있고 베세다 율리아스가 있어요. 두 개예요. 근데 지금 하나는 지명이 지금 사라지듯이 지금은 거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세다가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뒤에 이름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이 이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성경하고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베세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냥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이 베세다는 역사가 상당히 깊은, 그러나 지금은 그다지 도시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냥 시골의 어촌 마을 뒷동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사는 주거하며 사는 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양을 치고 이런 목동들만 좀 많이 좀 그 활동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초지가 좋아요. 그 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옥하고, 어쨌든 그렇겠죠. 이제 큰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동쪽으로 또 이렇게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옥해요. 그래서 봄 되면 지금 이만큼 이쯤 됐으면 아마 꽃도 엄청나게 많이 피었을 거예요. 큰 습은 아니지만 양들이나 염소나 먹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베세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베세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주고, 또 이런 걸 또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지겨울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눈치꾼이거든. 그래서 눈치를 싹 봐갖고 지겨워하면 돌리고 재밌어하면 더 하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나다나엘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일부러 찾아간 거야. 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름 좋죠. 개똥이 이런 이름보다는 훨씬 낫잖아.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요. 여기서도 내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다니까. 안드레와 요한 일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도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빌립과 또 누가 있었지 않았을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친구로 살았던 안드레나 이런 베드로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주고요. 여러분들의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할 일은 없지만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비록 바닷가의 사람들이라고 평생 거기서만 있었다고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와서도 좀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또 활동들이, 생활 속에서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자세히 이 하나의 문장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지금 있었던 곳은 저 갈릴리 베세다라는 곳이 아니고 지금 유대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읽을 때는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슬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꼭 어디에만 있는 건 아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산다 해서 나사렛에만 있는 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 때로는 가나에 가서 생활 좀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가기도 하고, 그 옛날에도 이런 어떤 삶의 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 기록을 안 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포도주 이적을 나타냈던 가나 사람이다. 그러면 빌립은 어디 사람일까? 어디 사람? 아까 대충 베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왜 이 말씀 드냐면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드리는 얘기예요. 자, 율법에도 기록됐고 여러 선자도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사람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거든. 그렇잖아요. 당진에서 무슨 선한 사람, 그러면 당진 사람들은 괜히 기분 나쁘지.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마치 격언처럼 사용되기도 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추측이에요. 그런 격언이 있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나 사람들이 나사렛에 경쟁 의식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곤 했다라는 고증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기록된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규모와 가나라는 지역의 규모는 어떨까? 비교를 해보니까 가나는 나사렛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정확한 건 아니야. 제가 대충 봤을 때 가나라고 하는 데는 지금은 뭐 저기 산골짜기 뭐 위에까지 지금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나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그 어떤 그 범위가 크지가 않아요. 나사렛에 비해서. 나사렛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이 괜히 자기네가 쫄리니까, 자기네가 좀 지역이 좁으니까 그렇게 괜히 이야기를 하곤 경쟁의식 속에서 한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도 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이게 일종의 이제는 이제 관용어가 돼버린 거지. 그냥 속담처럼,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처럼,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우회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 뭔 선한 게 나겠어? 이런 거.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 집안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을 다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마지막 말째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 아마 어리기도 하고 볼품도 없었는지도 몰라. 지금 뭐 양치고 있으니까 꼴도 말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애시당초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런 어떤 경우일 때, 뭐 여기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뭐 이런 거.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흔쾌히 가서 기름 붓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집안을 봤을 때. 네, 하여튼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는 말을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 선한 것이란 얘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희망 중에 희망인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든 메시아든을 하여튼 이거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 훌륭한 선자가 나올 수 있겠어? 뭐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맞아. 예언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또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와서 봐봐, 이런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원어에는 와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딱딱 잘라져서 이렇게 두 개 문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는 와서 봐라.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도 한번 와서 봐봐. 이런 거죠.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는 말,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뭐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글쎄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봐요. 왜 그때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때 이스라엘이지만 이게 히브리어적인 의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표현법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생각나는 인물 하나 말하면 야곱이잖아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줬단 말이지. 근데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거든, 문장 자체가. 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희지 집사님한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안 좋은 말은 뭐야? 간사한 놈. 이스라엘의 뜻도 그런 또 의미가 또 좀 슬쩍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랄까, 이스라엘의 그 고대의 문헌, 그런 어떤 고증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이제 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명칭을 불러줬을 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써줬다, 이런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게 이제 잘하면 유행어가 될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몰라도 좋은 말이니까 와, 이스라엘이네 이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네, 좋은 말이지. 근데 그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멍하게 쳐다보겠지.
그런 이제 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간사하다. 이 돌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돌로스.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 의미가 낚시를 하면 말이죠. 낚시에 찌를 걸잖아요. 미끼를 걸잖아요. 그 미끼의 의미예요. 돌로스라는 게.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로스라는 뜻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사기친다든지, 누구를 기만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짓이 상당히 교활한 거야. 이럴 때 돌로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돌로스라는 말을 쓰는 또 의미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려고, 사실은 바늘에다가 미끼 딱 하는 것도 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건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속이는 거야. 정말 물고기를 생각해서 먹이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 낚아채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미끼거든. 그 단어가 돌로스다라는 단어죠. 돌로스. 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이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스는. 그러니까 돌로스, 미끼를 의미하는 뭐 사기, 교활, 기만, 뭐 이런 나쁜 그런 단어의 뜻이죠. 근데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진정하고 신실하고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소개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많이들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크고, 그래서 낮 때는 뜨거우니까 그 나무 밑에 있으면 상당히 시원하고 에어컨 같은. 정말 때로는 추워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는 데 가면요 상당히 시원하고, 바람이 좀 더 불면요 추울 수 있어요. 그 온도차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이제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여행을 하다가도 무화과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은 쉬고 그러는데, 나다나엘이 단순하게 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겠느냐라는 거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마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성경 율법, 모세 율법을 암기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읽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러 갈 때 무화과 나무 밑에 갔다라는 거죠. 나다나엘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어떠한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후의 사건을 일어난 후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대요? 무슨 나무? 로뎀나무.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착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는 로뎀나무였다. 로뎀나무를 다른 말로는 또 홉나무 이렇게도 말해요. 홉나무.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로뎀나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에 대한 성경들이 좀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뎀나무로 피신해 갈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뭐 이럴 때 한번 또 그런 성경 말씀 생각해 보는 거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요. 어서 많이 좀 비슷하게 들어봤죠. 누가 그랬대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통점은 하나 나왔네. 그죠? 아들. 아들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납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십니다. 뭐라 할까? 임금이라고 이 표현한 이것은 통치의 의미예요. 그냥 임금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그의 버금가는 그런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내가 너가 거기 있다고 하는 이 얘기 듣고서 네가 나를 믿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조금 깊이 분석을 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시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이것은 믿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믿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은 지금 시인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봤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말고 더 큰 일. 아마 뭐 어떤 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행하시는 능력 그리고 어떤 이적 이런 것들 그 내용이 이제 2장서부터 한 12장까지 나와요. 큰 이적의 사건이 한 7번 정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이거 보면 또? 집내 말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피곤해서 잠을 청하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죠. 비슷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사람의 어떠한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곱의 사건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상당히 흡사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야곱도 그때 꿈을 꾸고 거기에다가 돌무더기 쌓고 기름 붓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게 있나 한번 잘 살펴봐요. 로또만 생각하지 말고 꿈이든 생시든 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지 않겠는가.
오늘 51절 1장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제목에서 봤듯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